오늘 성경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아직도 창세기냐고 얘기할 텐데, 네, 창세기입니다. 네, 당분간 계속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핍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했었던 걸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요. 근데 원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심판에 앞서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근히 좋아하셨거나 때로는 죄로 죽는 인간을 보면서 쌤통이다, 잘됐다 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파하는 순간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고 그 방주를 통해 후손이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주셔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했지만 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라는 게 한번 혼나는 걸 통해서 배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아의 후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홍수 사건을 직접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또 마음에 틈탔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잘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또 죄가 퍼졌고 결국 창세기 11장, 창세기 9장이 하나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004년에서 2008년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미군의 군인들이 이라크, 원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그 쿠웨이트에서 다시 미군들이 이제 파견돼서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그 이라크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지원을 나갔어요. 항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지원이 나갔었는데 자이툰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물자 보급을 수행한 다이만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다이만 부대. 다이만 부대가 아랍어로 그대와 함께 이런 거예요. 그대와 함께. 굉장히 뭐 그럴듯하죠. 이 전쟁인데 그대와 함께. 항상 그대와 함께. 근데 그때 그 조종사가 그 이제 항공기 물자 수송을 이렇게 하면서 안내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 항공기는 아르비를 안전하게 이륙하여 항로고도 25,000피트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을 지나고 있으며 1시 방향에 1시 방향 시간 1시 방향의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잠시 후 바벨탑 상공을 지나갑니다. 우측 창문을 통해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탑의 흔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네모난 마치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모난 상태의 흔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어요. 그 윗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무너져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벨탑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당시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날 외국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를 함께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함께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돌과 진흙이 아닌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 여러분 돌로 만드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돌로 만드는. 지금도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거는 벽돌이죠. 그렇죠? 이 벽돌은 작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시멘트, 여기 시멘트라 그러는데 또는 모르타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 뭐를 집어넣냐면 뭐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네. 역청. 네. 진흙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진흙으로 했고 지금은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기름 찌꺼기 있죠. 석유 찌꺼기, 시커먼 찌꺼기인데 그게 또 딱딱해지면 오늘날 아스팔트 포장할 때도 그거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썼어요. 원래는 진흙을 썼어요. 진흙은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부서지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략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건축을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늘날 고층 건물 많잖아요. 이 고층 건물을 만들면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큰 성읍, 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를 자랑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솔직히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닿지 않아도 이런 말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라고 한 세 가지가 있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세 가지 기억나요? 미가서 6장 8절. 세 가지 뭐죠? 첫 번째가 공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정인자 성도님 생각하면 돼. 인자.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을 원하시는데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마음을 높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게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사람 위에 사람으로 있는 그런 거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막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내려오셔서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언어가 하나일 때는 서로 말이 통하니까 금방 막 성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성을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흩어졌다. 더 이상 도시와 탑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어요. 바벨. 원래 이 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이라는 뜻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있죠. 바벨이라는 지금 표현이 있는 이 바벨이라는 표현, 지금 이라크 지역의 장소인데 거기가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는 구 바벨론 지역 있고 또 나중에는 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름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또 바벨론이라는 이 그 당시 지역은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제국 그 제국이 형성된 또는 4대 그 4대 문화지가 형성된 데 있죠. 4대 문명. 그 문명이 생겨졌던 곳이라서 굉장한 실력과 과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막 확산되고 있을 때, 죄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에 대해서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죄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높은 것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노여움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또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이면 그렇게 안 하시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어를 흩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베푸신 게 아니라 어쩌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꽃피우시게 한 하나님의 자비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로 더 나은 방향을 있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걱정하는 일, 내가 두려워하는 일, 이런 것들 내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간섭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향해서 서슴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 모른 채 자기 이름을 향해,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우리 제일 작은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바벨탑 사건 있다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우리가 이 겸손과 교만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할인이는 겸손하고 교만을 잘 알겠어요? 겸손이 뭔지 알겠어요? 안다는데요? 우리 예. 그린이 겸손 알아요? 잘 몰라요? 네. 교만은 뭔지 알아요? 교만 이런 거예요. 가르쳐 줄게요.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 그랬더니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엔 이것도 있다. 그랬더니 또 친구가 우리 집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다. 그리고 막 자랑하면서 싸우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우리 엄마는 이것도 한다. 막 그러고 자랑하는.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 애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또 하나 질문이에요.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 장난감이 아닌데 내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진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넌 그런 적 없어? 내 거야. 그럼 네 거야. 그리고 네 장난감 줘본 적 있어? 아니지. 그땐 싸워야지. 그치? 내 거거든. 물고 뜯어? 저 네. 아기 때 그거 그렇게 주장했어요? 잘했어요. 자기 거를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애들은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고, 특히 장난감 가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 철퍼덕 앉아 가지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사 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애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우리 마음 안에 타고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남이 잘 살고 부러운 게 있으면 그거 내가 갖고 싶기도 하고 막 욕심도 나고 그래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딱 3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불순종을 보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특히 예배 시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잘 몰라. 목사님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런 건 보여요. 조는 사람 아니면 잘 안 듣는 사람. 집중력이 전혀 없는 사람. 눈은 떴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그 집중력 있잖아요. 무슨 소린지.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옷 색깔 보고 있고, 그렇죠?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이거 보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를 중심으로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를 아세요.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이거 나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도 행동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살면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난 일을 얘기해 줄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인은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오포읍이 아마 10만 명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만 명이 되면서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10만 명이면 이런 오포읍 같은 이런 10만 명이 600만 명이면은 60개가 사라진 거예요. 60개. 10만 명 인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한 25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원 25 곱하기 몇을 해야지 600만 명이 나와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940년에서 45년, 5년 동안이에요. 6년이죠. 40년이니까. 40년, 41, 42, 43, 44, 45. 이 6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우슈비츠라는 곳이에요. 폴란드에 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살해당했어요. 심지어 그때 사람을 실험도 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어떤 나라들은요, 의료 기술 있죠?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발달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다 실험해 봐서 그래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피를 빼면 사람이 죽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실험합니다. 나치 독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독일 사회가요, 독일 전체가 유대인을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다른 사람을 저렇게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심지어 독일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독일 교회도 동참했어요. 나치 독일에 동참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독일 교회가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동으로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돼요? 유태인을 죽여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목회자들은요, 공무원과 같았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도무지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치라는 권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을 그냥 따라가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시 나치 독일은요,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다. 나치즘 또는 독일식 민족주의예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학살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라는 지금 이 지명은요, 197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보지만 나쁜 것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집단주의적 광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게 없을 것 같으세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전합니다. 인종 간의 오해와 다툼, 그리고 그걸로 학살, 민족 말살 같은 이런 잔인한 인간의 행위가 여전히 있습니다. 참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노아가 순종하면 구원의 방주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정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위태로운 곳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바르지 않아.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만약에 지적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너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너가 확신하면서 살면 안 돼. 네 자신감으로 사는 게 최고가 아니야. 너 자랑거리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교만함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그 교만한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펴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되게 노력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기보다는 타인을 잘 대하는 사람, 겸손한 가운데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선한 일을 하면 그걸 이름을 막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모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함을 버려야 해요. 내 이름을 높이려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비밀스럽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내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을까요? 와, 이 인간들 봐라. 얘네들 막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는데, 와, 무섭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유는 교만함을 싫어하셨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하세요? 혼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되는 그런 자신의 왕국을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간섭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15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전. 제가 15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첫째 아들이 5살, 둘째 아들이 3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부분은 안 태어났습니다. 15년 전이면 우리 정인자 성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생각하기 싫어하시는데 그때 좋았을 것 같은데요. 15년 전이면 몇 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좋은 때시죠? 네. 네, 50대? 네. 40대 아니신가요? 40대 후반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57이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70이 넘으셨죠? 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 아니, 제가 하여튼 얘기할게요.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막 화장실 가야 되는 느낌 알아요? 화장실 갔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눈을 감고 화장실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쿵. 5살 아니면 3살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쿵. 그러더니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갔어요. 갑자기 부엌에서 그 카운터탑이라 그래서 이 싱크대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몸을 이렇게 올리는 게 들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쿵 소리가 나요. 이렇게 탁 떨어지는 소리. 그러고 나선 다시 자기 방으로 인제 침대로 가는 거예요. 눈 감고 화장실에서 모든 게 다 그려져요, 이렇게. 아, 오케이. 다음 뭐지? 그런데 갑자기 '아니 설마.'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와, 깜짝이야. 설마 했는데 갑자기 칼이 벽에 닿을 때 팅 이런 소리 알아요? 팅. 근데 그 소리가 딱 느껴지는데 '에이.' 하고 빨리 화장실에 나가서 딱 봤더니 칼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워워워."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이렇게 딱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애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서 눕혔더니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칼 들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지?' 5살 몽유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걸 다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 때나 구하면 준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서 자식이 원한다 해서 다 해 주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쵸? 5살짜리가 얼마나 원했으면 칼을 들고 갔겠어요. 근데 기억 안 날 거예요.
왜냐면 5살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5살 때? 기억나? 너 좋은 거 기억나면 안 돼. 나쁜 거 기억나야 돼. 나쁜 것도 기억나? 고개 갑자기 숙이고 분위기 이상해졌어. 하여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중 기억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거 부모님 막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으시는 행위는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을 멈추게 하셨지 그들을 벌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있던 칼을 뺐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었을 때는 가죽 옷을 주셨어요. 노아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어요. 바벨 사람들에게는 언어만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거를 받아두시고 그 행위만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깨달으면 나중에 깨닫잖아요. 나중에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돌 알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뭐야? 뭐지나? 춤추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야. 10대의 우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룹 막 1등하면 좋아하고 막 아미에 가입하고 알아요? 나는 누구 팬이야? 이렇게 자기를 그런 정체성을 맞추고 그래요. 그런데 뭐 좋아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건 좋아하는 기호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는 우상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상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마음 쓰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른 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돈도 의지할 거고 공부에도 의지할 거고 또는 친구에게도 의지할 거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커가면 점점 의지하게 돼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의지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가진 우상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애들 가르칠 때 이런 걸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요? 코끼리? 그러면 이번엔 핑크 코끼리를 한번 핑크 코끼리 생각나요? 코끼리 핑크 색깔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예배하다가도 핑크 코끼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핑크 코끼리에 집중해서 한동안 시간 보내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세요. 높이 오르고 많이 모으고 힘을 축적하는 우리 욕심이 드러나는 것은요, 바벨탑 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공부 못해도 된다라는 게 이런, 잘 모르면 공부 못하잖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내고 있으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못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제가 살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얻지 못해요. 안 구하는데 어떻게 얻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 이거 어쩌면 불순종이라 그랬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틀린 행동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빵을 만들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그 공장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빵을 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양을 4만 개 빵 전부를 시중에 유통시켰어요. 이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기계에 끼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기계를 다시 돌려서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을 다시 다 팔았다. 대학가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어요. 피 묻은 빵 이제 그만. 그 그룹이 있어요. SPC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납품을 받던 가맹점주들이, 대표적인 가맹점주가 파리바게뜨예요.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도 파리바게뜨 자주 가는데 진짜. 여러분, 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살해했던 가인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다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인간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끝이 없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구분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빵집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을만 해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게 큰 아우슈비츠 사건이나 SPC 그렇게 운영하던 끼임 사건 같은 게 없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타인을 향한 마음을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마음에 여러 동요가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내가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인 누군가를 훼손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확산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친밀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 간섭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또 친구들을 또 부족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숨은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모르고 겸손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더욱 겸손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